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고 있었던 정빈이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주변 우리 후대들과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주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열매를 저희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수확하고,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 받은 후 일어난 첫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고 했고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나면서 안진뱅이. 이 사람이 성전 미문, 그곳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오고 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부정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막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그 어린 소녀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베드로가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더 재밌어요. 그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현장 앞에서 베드로가 또 고백해요. 뭐라고 하느냐? 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살아나왔다 다 인정하지만 너 이야기하지 마. 말하면 죽일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와요. 우리 이민 이름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또 다 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 하늘의 해는요,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물도 그렇고, 인생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담이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사람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 힘들어요. 우리 아마 그 추성이나 우리 아이들은 할 일 없고 게임하고 놀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역할이 없고 할 일이 없잖아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2장 13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또 2장 13절에는 자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와 사람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이것 때문에 쉽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귀한지 아세요? 왜 귀하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의사에서 귀하고 돈이 많아서 귀하고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괜찮고 게임 중독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귀하냐?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제 큰 부잣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종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요. 특기가 두 개예요. 뭐냐? 많이 먹어. 또 뭐냐? 많이 자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막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웃으면서 더 먹으라고, 더 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큰 일이 생겼어요. 이 주인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마을 밖으로 옮기고 큰 의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근데 맨날 많이 먹고 많이 사는 이 종이 큰 목소리로 그 배를 불러서 주인을 싣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인 줄 알았는데 이때 주인을 살린 거잖아요. 많은 종들이 깨닫고 미안하게 생각했대요. 가장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른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빨리 응답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나 100만 원만 주세요. 정빈이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많다고 치고, 비자금으로 한 5억 있다고 치고, 아빠 100만 원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이유를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냐? 정빈이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시고 해서 내가 전주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아빠가 듣기에 타당하고,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 막 200만 원 보내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려고요. 그래 봐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바로 뒤통수 때리죠. 미친놈이 무슨 술 마시는데 100만 원이나 3만 원 가지고, 포장 마셔서 뭐 소주나 마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미안한데 이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 달라고 하시잖아요. 건강해서 뭐 하실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 생일이라, 어머니 생일이라 우리 집에서 생일 잠깐 파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엄청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요즘 좀 살아났대. 힘이 좀 생기니까 뭐 하시냐? 이제 말짓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베란다에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끄집어내고, 또 뭐야, 그게 이제 그 강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이것을 막 해가지고, 이 손이 몇 군데 상처를 난 거예요. 이 상처가 나면은 약 드시고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안 나아요. 조그마한 상처도. 그래가지고 막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또 막 엄청 어머니가 힘들어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위험해요.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은 가시고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나 건강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막 제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건강하면 뭐 하실 거예요? 건강한 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맨날 나쁜 짓 하는 애들,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건강하면 어쩔 거예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우리가요, 오늘 이 저녁이 아니죠? 이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보여질 수 있기를, 찾아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집 가문을 살리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근데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왜 세대를 가지고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정빈이 아빠, 정빈이, 또 수연이, 정윤이 이렇게 해서 한 3대를 보잖아요. 보면 느낀 게 이거예요. 아, 가정복음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왜냐면은 이 장로님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빠의 가서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손주의 가서는 더 커졌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건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고 정말 죽을 짓 많이 했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알고 이 3대가 알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세대의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다 끊겨야 돼요.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소원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능력과 말씀과 미래를 전부 준비하셨어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돈 있으면 뭐 하냐? 뭐 할 거냐? 너 돈 있으면 어디에 쓰냐? 물어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빈이 딱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기도 해줬거든요. 정빈아,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험 쳐라. 근데 이번에 시험이 국어랑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여정이도 항상 국어 1, 2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폭탄 문제가 많아서 애들이 멘탈이 나갔다 그래요. 정빈이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했대. 아마 정빈이 인생에 제일 많이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아서 아마 야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시험 날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정빈이가 시험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봤어요. 정빈이 엄마는 정빈이 죽어도 국어 3등급 이상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잘못하면 1등급 나게 생겼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왜 헌금을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금은 돈을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뭐하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헌금을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전도예요. 헌금을 하는 건.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그 돈으로 교회를 유지를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차비를 하고 생활을 해서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전도예요, 그냥.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헌금하는 게 아깝고, 헌금할 때는 돈이 없고, 다른 거 할 때는 막 돈이 많아.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술 사는 돈은 안 아까워. 전혀 아깝지 않아. 또 술 살 먹으려고 하면은 또 돈이 또 있어. 돈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랑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에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건강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주고 싶어요. 여러분 경제 주고 싶어요. 근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양심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돼요. 대답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달라고 하면 줘요. 왜 주는지 아세요? 이거 먹고 죽으라고. 지금 우리 희정이가 저한테 100만 원 주세요 했어요. 제가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돼요? 희정이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희정이는 혹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얘를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주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없고 맨날 우리가 얘가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나 주시는 줘요. 왜 죽이려고? 하나의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줘. 이놈 먹고 죽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요. 안 온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경제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땅의 문제가 90%가 경제 문제라고 해요. 90%가. 한국 교회도 9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후대들이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후대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보잖아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나라, 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구원받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모든 만남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가세요.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지 마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그냥 놀러 가지 말라고요. 화명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세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이따가 정빈이랑 전화 가야 되는데 다짜고짜 안 가잖아요. 뭘 봐요? 4시간. 그렇잖아요. 4시간에 가야지. 그냥 죽자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언제 회복되겠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부예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할 마음을 주시고요. 보이게 하세요. 보여요.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너무 감사했던 게 갑자기 우리 정빈이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생전 안 그랬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였대요. 아,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구나. 내가 시험이 끝났으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잔소리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못 고쳐요.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못 봐요. 그리고 못 들어요. 영적으로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현장과 응답과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있으니라.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우리 현장에 막 하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느냐?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세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머리가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눈이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선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귀는 그냥 귀머거리 수준이에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동안 솔직히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망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주변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안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소리 안 듣고 그냥 하고 살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이야기하면은 죽어도 못 알아듣다가 제가 최장기간 3년 동안 못 알아듣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머리 이렇게 드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 만날 때 특별히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내가 한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 하나 살기 버겁잖아요. 안 보여서 그래요. 물론 억지로 해도 돼요. 억지로라도 하면 좋아요. 여러분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이 보여지셔야 돼요. 정말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자가 기도가 나오죠. 나 혼자 못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자, 함께할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번에 김대중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포럼하고 하는 말 내용이 그거예요. 야,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 가니까 같이 놀 사람도 없지, 할 것도 없지, 할 건 딱 두 개 있어요. 뭐냐? 기도하고 현장 가는 거.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맨날 기도하고 현장 가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애들 데리고 또 말이 안 통해. 원래 김세중 선교사님이 설명충이거든요. 설명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좋죠. 근데 캄보디아 애기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데리고 현장 가.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저번에 금요일 날은 전화가 1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생겼대. 어린이집을 만들었대. 이제 학교의 시작이에요. 원래 김정민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를 그 캄보디아는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방치돼 있어요. 진짜 애들을 거기는 흰 반대까지 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3명이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도망갔거나. 애들이 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둥이 막 그렇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애들이 3명이면은 남편이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그렇대요. 보통 5명, 6명, 7명 막 그래요. 찌까한 방에서 다 살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방치되어 있어요. 말도 못해요. 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중에서 막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러니까 현장 가니까 기도 제목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캄보디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근데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후원도 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아셨죠?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학생들은 학교 현장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황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나를 통해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직장에 복음 증거되게 해주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실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실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강을 많이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제가 아이들이랑 있어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건강할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랑 저녁에 자고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듣고 그냥 맨날 네 하면서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그냥 대강하고 안 들어듣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말씀만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주 봐야 되지, 또 이끌어 줘야 되지, 해야 되는데 네 하면서 죽을 길로 가고 막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아파. 근데 나는 아프면 안 돼. 왜냐면 막 몸으로 뛰어야 되고 막 아이들 만나야 되고 또는 이제 몸 아픈 애들한테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돈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건강을 주시라고. 하나님도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1년에 병원을, 이번에도 이제 제가 잇몸이 좀 부어가지고 한 번 정도? 두 번? 10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등짝 뻐근해가지고 갔었구나. 정빈이 말에 몇 번 통화해가지고 등짝이 뻐근해. 너무 맞는 말로, 너무 옳은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 등짝 뻐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가고, 세 번 갔네, 벌써 세상이나. 올해 병원 세 번 가는데, 이번 때는 다 갔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정말 이유 있는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그리고 정비인은 계속 찾아야 돼요. 뭘 찾냐? 하나님, 제가 의대 가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의대 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의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못 이겨나가요. 이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어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한테 결여된 거, 부족한 거 쫙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전주 온 게 한 6개월 되죠. 6개월 안 되나요? 6개월인데 실제 만나서 한 것은 3개월도 안 돼요. 뭐, 금요일 와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실제 3개월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게 그냥 끌고, 정빈이는 이거야. 지금 그냥 위장돼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위장이 벗겨지면 안 돼. 알았죠?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좀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벗겨지면 이제 다시 옛날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바로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의 뜰. 후대예요. 후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후대 있잖아요. 수현이, 유민이, 정민이, 어? 또, 휴림이, 희성이, 또 우리 학원에서 하나님 얘들도 우리 애들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도록. 실질적으로 세워지도록.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근데 흥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번에 정빈이 엄마도 학원 하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10월 31일이 그때 이제 할로윈데이거든요, 할로윈데이. 이 축제를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원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신경 쓰고 이러기도 벅차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혹시나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감동하면은 학원에, 간식도 넣어주시고, 또 이제 막, 하여간, 원장 선생님 좋아하는 커피도 넣어주시고,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받고 안 받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과일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지금 정빈이나 여정이나 이 아이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지속할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후속 캠프를 준비할 거예요. 후속 캠프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기도 모임 때나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봉투 주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청소년 사역은 정반대예요. 욕 얻어먹으면서 사역해야 되고, 막 내 돈 쓰면서 사역해야 되고, 그래요. 청소년 사역은. 아이들 사역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아이들 사역은 그래요. 또 우리가 치유의 뜰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다 병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방의 애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후대들, 정말 새로운 시작 속에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참된 헌신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